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알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글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글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를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을 읽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글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웃고 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속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알려진 배경이 정확하지 않으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이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고난과 위기에 처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더할 수 없는 행복과 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이 멈춘 것 같고 또 여러 염려와 불안이 음습할 때 여러분 신자가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부르심에 따라 소명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또 믿음의 회복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침팬지 행동 연구가인 제인 구달 선생님과 또 우리나라 국립생태원 원장이신 최재천 교수님과 이렇게 방송 대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전부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옮겨진 전염병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이었어요. 왜 이런 병들이 생겼을까 하는 그 질문에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으로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것, 그리고 식용을 위한 가축들이 좁고 열악하며 학대받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도축되는 것, 심지어 야생동물, 금지된 야생동물을 몰래 잡아먹는 그런 인간의 생태 파괴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런 생태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기를 당부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그 대담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만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명에 걸맞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 소명에 걸맞게 살았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럼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소명 매우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나 자신을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인간 사회를 잘 돌아봐도 그렇고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자연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을 때 그 다윗이 다시 만났던 하나님,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고난과 위기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주께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리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길 걷다가 깊은 어둠을 만날 때 그리고 가계소득이 줄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미래의 전망이 불확실할 때 그때에
한마디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불안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당한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세요. 지금 다윗이 죽음의 세력이 다윗의 생명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해결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주께로 피했고 주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0절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피한 성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속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도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그는 아주 깊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고백했더니 다윗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주님이 나의 받을 유산입니다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주께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만 둘러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돌봐주셨는가를 알 수 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무너진 이 땅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놀랍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남녀차별, 신분차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병원과 학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워져서 문맹과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사치와 향락과 인간의 탐욕과 방종을 행하는 바람에 지금 생태도 파괴됐고 관계도 깨뜨렸고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교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나를 인도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어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내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40년, 그 초기 40년이 사나운 짐승이 들끓는 그런 들판과 광야와 전쟁터였어요.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보는 시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아름답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황무지가 옥토와 같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비바람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큰 나무도 뿌리째 뽑힐 만큼 그런 시련의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지나는 그때 다윗은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늘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소명대로 살죠.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소명대로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 자신이 살고 이웃이 살아나고 동물과 자연과 모두가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이 멈추고 힘겨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지껏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존중하지도 않았으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연과 동물을 파괴하며 살았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